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자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시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이 성도님과 같이 부릅니다. 성도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예배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또한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순서 남아 있습니다.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막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날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
또 다시 고백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회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신계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닫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드릴게요.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닫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닫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받으셔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이번에는 성도님들만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기원하고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주님께 잠깐 고백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정하여 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심령의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느님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돌아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사모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원하며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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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신 것이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성령의 기름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예비하여 오실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어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이서진 자매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Now we'll read Habakkuk chapter 3 verses 2 in English.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Amen.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들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눈과 입술과 귀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약 5주간의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기로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내는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재활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면 끝났는데 재활은 6개월 정도 걸려야 6개월 동안 잘 해야 이 무릎이 접힐 수 있대요. 안 하면 이렇게 접힌 상태로 펴지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재활을 잘 안 하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꾸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만남과 여러 가지 집회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기로 하고 파리 집회 때도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 파리에 있는 파리 순복음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통역기를 거기도 쓰더라고요. 거기 이제 불어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길래 제가 통역기를 물어봤어요. 우리께 좀 안 좋거든요, 한시.
벌써 10년이 넘은. 그래서 우리 이집사님이 열악한 가운데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안 들린다, 뭐 끊어진다, 막 이러니까 갖고 나오면 통역하다 말고 그것도 체크해주고 막 이러니까 힘든데,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쓰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개당 10만 원이래. 그럼 우리는 한 100만 원, 10개가 정도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거를 헌물해 주시겠다고. 그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히 잘 받겠다고 염치 없이.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오긴 올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기로 하고,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분들도 많지 않거니와 맥주,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으나, 딱 오늘이 7월 첫째 주잖아요. 1년의 딱 중간, 하프, 전반기의 결산을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로 지켜요.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데, 한마디로 오늘은 절기 설교는 안 할 건데요. 전반기, 이제 마라톤에 보면 하프 이제 끝났잖아요. 전반기가 2023년이 전반기가 벌써 끝났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남은 후반부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를 보세요. 저를. 오늘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하박국 3장 2절. 교회 가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얘기할 때 이제 구절로 쓰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 구절이거든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오늘은 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도대체 뭐냐, 교회에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되느냐, 가정에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되느냐, 성도 개인에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되느냐를, 첫째는 텍스트 안에서 본문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부흥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현대적인 그러면 이 말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두 번째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진이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 3장 2절 오늘 본문인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본문 속에서 말하는 주의 소문이 뭐냐? 자, 저를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러니까 놀라는 거지,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소문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소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걸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거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이 두 가지예요. 그 소문을 듣고 선지자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박국 선지자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한다, 죽는다, 계속 얘기를 해줘.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이렇게 보면 너 그 길 가는 그거 너 그만해야 된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목사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하는 건 내 책임이고 저쪽에서 듣는 건 그쪽 책임인데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셔. 안 되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겠다. 이제 그 소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은 또 왜 멸망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는데 도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강성하게 해주신 거죠. 힘을 주신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 오만 방자를 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바벨론 이 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 이외의 행동을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오만방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넘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키시겠다. 이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날쌘 표범보다도 날쌘 기마 부대가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이 바벨론이 오버를 해. 교만해. 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에서의 심판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아주 온갖 악한 일, 아주 잔인한 일까지를 자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고하게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흘린 피가 그들에게로, 너희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마 2장 17절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외의 약간 행동들을 한 거죠.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소문은 뭐냐? 주의 소문은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시키겠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시겠다.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주의 소문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 그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 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남유다 우리 백성들 회초리 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야. 속히 행해 주십시오. 왜?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고 돌아오는 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얘네들 빨리 회초리 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적군인데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본문에서 주시는 부응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왜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니까 회초리 맞고. 그리고 왜 빨리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지금 막 약탈을 하고 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역사를 빨리 행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부흥의 의미야. 자, 그럼 이제 부흥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한 요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졸려오시더라도 1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글 개역 성경과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해 주십시오. 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은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리뉴, 새롭게,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은 역시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인데요. 여기는 어떤 걸로 번역하고 있냐면 옛날 NIV 버전에는 repeat, listen and repeat 할 때 repeat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명사로 쓰이면 재방송이라는 뜻이고요. 아시는 대로. 오늘날 영어 NIV 버전은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성경에도 쓰여 있는 대로 rene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renew는 뭐예요? 새롭게 하다, 부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는 게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rev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사고 명사는 뭐예요? revival. 우리가 흔히 말하는 revival 좋아하잖아. 유럽 revival 할 때 이게 명사야. 그 부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revive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회복되다, 다시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new, repeat, revive 요 세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 부흥이라고 한 그 의미를 번역한 건데 중요한 거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요. 히브리 단어의 그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살려내어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맞게끔 번역을 다시 하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세에 처하게 돼 있는 남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야 다시 살려주셔서 리바이브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리피트 되도록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리뉴 되게 해 주십시오. 생명력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흥 얘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뭐가 부흥이야? 숫자지. 100명이 200명 되면 부흥된 거야. 또 솔직히 뭐가 부흥이야? 교회 1년 결산 얼마 했어? 1억에서 2억 됐어? 2억에서 10억 됐어? 전혀 성경하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부흥하고는 전혀 다른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 세상에서의 부흥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기업에서 기업이 부흥한다. 장사가, 사업이 잘 된다. 요즘 이렇게 잘 돼요? 기업의 부흥의 의미는 뭐예요? 영업이익이 올라갔으면 부흥한 거지 뭐. 돈 많이 벌었으면 그게 부흥이지 뭐. 그죠? 다 돈과 숫자와 이런 거에 관련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도 부흥을 얘기할 때, 제가 한국 가면 맨날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양 목사인데 영국 간 지 20년 됐다는데 어떻게 부흥 좀 했어? 그 부흥의 의미가 뭐야? 사람 많이 늘었어? 이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돌아가는데, 오늘 찬양팀 없어가지고 신혼여행 온 애를 지금 찬양팀 싱어시키는 판인데, 이제 종현이도 가고 뭐 은석이 한 달 있다 가고. 태연이 언제 갈 거예요? 넌 좀 있을 거지. 날 두고 떠나지 말아라. 다 간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맨날 나가면은 양 목사 부흥했어. 도대체 그 말 좀 해주지 말랬지. 사람이 늘어나면 부흥이래. 돈 많이 벌면 부흥한 거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 영어 성경은 그래도 의미를 살렸어. 리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 쓰러져 가던 그 생활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얻어 리피트돼, 리바이브가 되고 리뉴가 되고. 이게 부흥인데 몇 명 늘었어? 전혀 성경하고는 다른 의미를 교회도 부흥의 의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됐어? 우리 남목사님네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교회 전오니까 교회가 또 얼마나 이쁘고 멋있어. 갔다 온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그 교회에 또 그냥 빵도 맛있고 말이야, 커피 맛있고 한다고 말이야. 남윤서가 하는 카페가 또 유명해지고 막 그래. 사람이 막 온단 말이야. 근데 와서 이제 새신자 등록을 다 받았더니 새신자 10명이 왔는데 새신자가 없네. 무슨 말이야? 어디서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집사네, 보니까 성도네, 보니까 권사네. 그런 사람이 한 100명이 왔다고 쳐. 그게 새신자야? 그게 부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영혼이, 죽어가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이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다시 살게 되는 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거늘 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 예수 안 믿는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이 오잖아요. 복염이 여기 와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지. 기적 같은 일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곳이 그런 곳이야. 얼마나 소중한 지역이에요. 박정현이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코 껴가지고 지금 매주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고 이런 판입니다.
태연이 한국에서 교회 몇 번 나가봤어?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지금 매주 오고 있어. 이런 기적 같은 교회가 있냐고. 근데 한국은 갔더니요, 우리 교회도 요즘은 이제 너무 시간이 짧아져서,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내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곳에 보내셨고, 그래도 매년 세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새 없어지는 게 세례식이래요. 세례식이 있긴 있어.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에 집사, 장로, 그 재직들의 애들이 커가지고 세례 주는 거. 그것도 귀해. 너무 귀해.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대. 없어지고 있대. 왜? 장로 아들인데도 교회 안 와. 권사 아들인데도 아이 그건 아버지 신앙이고 나는 뭐 내야지 뭐 이러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100명이 왔는데 그럼 새신자가 100명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웬걸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직분자들이라니까? 그게 무슨 새신자예요? 교회의 목적 자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명이 그건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뭡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뭐에 비유했어요? 성경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혜연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대. 죽어가던 영혼이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온 천하를 드린 거야. 할렐루야. 10명, 뭐 100명 안 늘어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가게 하잖아?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거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밥을 주는 이유는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밥은 수단이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야, 저 교회 갔더니 이렇게 섬겨주더라. 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도와주더라. 우리 보겸이가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이삿짐 좀 날라줄 수 있냐고. 뭐 늘 하던 늘상 있는 거니까. 20년 동안 제가 이삿짐을 얼마나 많이 날랐게요. 응? 그래서 당연히 해준다 그랬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제 조카하고 조카 사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얘네는 꿈도 못 꾸지. 무슨 목사님한테 이사를 시켜. 뭐 이래.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이제 연락이 왔길래 이사를 해줬어. 근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 차를 타면서 이삿짐 이제 다 차에 싣고 이제 어디야 갈 데가 주소 찍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뭘 줘? 그랬더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을 딱 주면서 이거 드시래.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드리려고 샀대. 그럼 이거 살라고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맞대. 그 애들이 또 쿠키하고 뭐였지? 머핀 이것까지 또 딱 사가지고 딱 주는 거야. 20년 동안 그런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 야, 저런 애는 며느리감이야. 내가 쟤를 한 알범 열을 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야, 대단한 거야. 그래서 쟤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어른들한테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애야. 아직 예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알게 되겠지. 근데 성품 자체가 나 너무 감동받았잖아. 그 한 잔에. 와.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했다. 야, 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그게 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부흥은 뭐게요? 아버지가 20평대 살았으면 자식은 30평대 살고 손주는 50평대 아파트 살면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돈을 그냥 야 유산 받아라 해가지고 네가 너는 더 잘 살아라. 나는 못 먹고 살았는데 너는 맨날 고기 먹고 살아라. 고기 맨날 먹다가 지방 배 나와가지고 일찍 죽어. 뭐가 부흥이냐는 거예요. 리피트, 재방송. 할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과 그 신앙이 아들도 다시 똑같이 행해지게, 그 손주도 똑같이 행해지게. 아버지가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의 종들 섬기던 일이 아들 때에 가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그 손주 때에 가서도 똑같이 행해지는. 할아버지는 예수 잘 믿어서 장로고 목사고 뭐 권사고 했는데 아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아? 주일 성수가 뭐야? 손주는 하나님이 누구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 가문은. 그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거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 말도 안 되는 7번 돌을 해. 그랬더니 돌했더니 소리 지르래. 야! 그랬더니 성이 호아르륵 무너져.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했거늘 그 아버지 같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 그게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교회 잘 섬기고 한 뭐해? 자식 새끼가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대가 끊겨. 믿음의 계대가. 성도의 가정의 부흥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내려가는 그 믿음의 계대가 상속되어지는 게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100억 물려줬어? 그 100억 때문에 망합니다. 돈 아무리 줘봐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저 아예 주일이나 되니까 저렇게 붙잡고 일로 와 하고 그러지. 커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쌤이 엄마 쌤이 컨트롤 돼? 아직은 될 수도 있어. 좀 더 커봐. 우리 신용이 엄마 여기 있는데 신용이 컨트롤 돼? 안 되잖아. 이제 안 돼. 좀 더 크잖아? 안 돼. 뭘 컨트롤해? 컨트롤 당하지나 말어. 안 된다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저 신용이의 마음의 가슴 속에 있을 때에 그게 진정으로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의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개인의 부흥은 뭐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부흥은 뭐냐?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태신앙이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의 부흥은 그 한 사람이 근데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못해. 한평생 믿었는데 그럼 부흥이 안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쫓지 마시라고. 몇 명 모여? 뭘 몇 명 모여? 우리는 많이 모여. 그리고 많은 거지.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에서조차도 지금 말하고 있다. 몇 명 들었냐? 결산을 얼마나 했냐? 그건 세상 기업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본질을 바로 하셔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부흥은
리피트 되고 리뉴 되고 리바이브 되는 거, 다시 살아나고 행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이 자식들도 똑같이 행해지는 거, 다시 재방송되듯이 다시 일으켜 되는 거,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자식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 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송집사님? 쉽지 않죠.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야.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돼요. 승우? 내 말 들을 것 같아요? 지 고집이 딱 있어요. 지 생각이. 승혁이? 안 돼.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끄시는 게 보여. 그게 감사한 거. 부모 말 안 들어. 잘 들으면 복이야. 학생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복이고, 자식은 부모 말 잘 들으면 복이야.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삶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종현이가 하고 들어오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안 돼.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부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가정의 부흥이 무엇인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은 이제 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의 삶을 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고 말씀을 쫓아 감사 예물과 서원 예물과 목적 예물을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과 그 속한 가정 위에 복을 주시되 성경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물질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사용할 줄 아는 복이 각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단짝도 모여 뻗은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갈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내주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날에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